497장입니다. 큐티 365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 시작 215면입니다. 16장 11절에서 18절 우리 찾았으면 다 함께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네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이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섭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을 벗어나 유럽으로 퍼져가는 역사적인 그 시작이 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성령님이 환상 중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함을 허락하지 않죠. 대신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성령님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제 유럽으로 복음 전도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 복음이 유럽을 통해서 또 아메리카를 통하여 또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도되는 것이죠. 마게도냐 지방, 그리스 지방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함으로써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그리스 북부 지역에서 남부 지역으로 지금의 에게의 지역 전체로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낯선 지역으로의 복음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은 빌립보 성에 부유한 무아디어란 여자를 준비시키고 또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바울을 따르게 합니다. 또 그녀가 바울을 그녀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또 기도하는 과정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남으로써 복음에 방해가 되었지만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물리치며 또 기적도 행하는 것입니다. 이후 바울과 함께한 실라, 디모데, 또 우리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와 함께 이 마게도냐 전체 지역을 전도하지만 또 도움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또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그 지역에 전거되고 또 교회도 세워지는 것이죠. 복음 전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방에서도 유리아 여인을 준비해 둔 것처럼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 전거자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거를 방해하는 세력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능력을 주시고 또 결국은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바울의 복음 전도에 결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신을 하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바울은 결심함으로써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확신할 수 있고 또 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루디아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또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남으로써 복음의 방해 세력이 있음을 깨닫고 또 이것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침으로써 복음의 결단을 함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확실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 모두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 전도에 결심만 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고 또 루디아와 같은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또 방해 세력도 물리치시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낯선 곳에 가든 어디에 있든 복음을 전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다음 질문 우리 각자에게 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내가 자원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예수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며 담대히 행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결신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결신함으로써
동사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제역사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은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물 안에 먹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런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명령이니라. 아멘. 이제 10계명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92장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Oh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잘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는 거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내가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온전한 축복이 또 회복이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담아 사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축복하면서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잘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부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남자분들 먼저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아내 여자분들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부모 자녀의 교제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공경합니다. 효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부모님 공경합니다. 부모님 효도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마음껏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주신 축복권으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과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평강이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특별히 부모님들 가운데 주의 자녀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주사모
예수를 알리라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가는 모든 걸림돌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유치부와 아동부 여러 능력학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앞으로 있을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부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 그 자녀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 또한 열방을 올려드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완전한 사람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아픈 자들 상하신 영자들 주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여 우리 아동부 우리 영성교 오늘 가운데 잘 마치게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는 모든 교사님과 우리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주여 믿음으로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으로 더 귀하게 받는 하나님 그런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의 주님 대신 주님을 찾아 주여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며 모든 열방을 이겨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 아픈 자들 진정 주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갖 죄악으로 무뎌지고 메마른 심령 위에 주의 보혈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살펴주시옵소서.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고 허무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은 잘 알 수 없지만, 또 여러가지 시험과 고난에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님께 붙들린 자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원하지 않는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온몸과 영혼을 덮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뚱이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잘 예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 위에 날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선교지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와 교회 이름 수련을 위해 성령의 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폐역하고 완악한 이 세대에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구원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이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념적이고 초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적 사건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모든 말씀을 순종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참된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실 목사님 영과 역이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왜곡되어지고 비틀어진 이 시대에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32명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십니다. 사무엘이 의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만연하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들리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려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라.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하려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영광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합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것이 순양의 피보다 나으나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죄라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며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들어와서 오늘도 치유와 회복과 소망으로 가득한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를 얻기 원했던 중국의 순 황제 즉위하자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망태기 하나를 줄 테니 우물에 가서 물을 하나 가득 담아 가지고 오너라. 10명의 신하들이 망태기를 하나씩 받아 들더니 제각기 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망태기에 물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담을 수 없겠죠. 부어봐야 다 새버릴 거고. 그는 뻔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신하들은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오직 한 신하만이 우물가로 가서 하루 종일 물을 퍼담았습니다. 그도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으나 어찌 황제의 명령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그는 물을
퍼다 보니까요, 망태기는 물이 차지하는데 우물물이 다 이제 파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물물이 거의 없자 흙이 싹 파여지자 뭔가 아주 빛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빛난 것을 봐보니까 그게 황금이다. 그래서 그 황금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물을 파는데 이 황금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임금님께 갖다 드리자. 그 순 황제가 그 신하에게 말합니다. 수고했다. 내 말에 순종하는 자는 너뿐이구나. 그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다. 상급이다. 이것은 너가 가지라.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순종, 우리는 얼마나 똑똑한지 또 논리적인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순종받는 우리의 계산과 또 분석과 판단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너는 순종하는 자가 되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목적, 신앙생활의 가장 큰 관심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복 받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순종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1절부터 14절까지.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어떤 복을 주는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 소산, 짐승 새끼까지 복을 받고, 내 광주의 떡 한 줄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 복을 받고,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존경받는 인생이 되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내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고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백성이 되겠고, 머리가 되고 위에 있는 존귀한 자로 너를 세워주겠다. 아멘이죠? 얼마나 축복의 말씀. 순종하면 이런 축복. 신명기 이어서 28장 14절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며 불순종하면 20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또 광주리, 떡반죽, 자녀, 토지, 소산, 짐승 새끼 들어와도 나가도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순종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 28장 축복장, 불순종하면 저주장으로 보지만은 그 가장 큰 중심에 있는 단어가 뭔가 하면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멸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순종하는 자가 변화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순종하라는 말이 129 강조합니다.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복까지 다 부어주십니다. 불순종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있는 것이 다 뺏어 멸해버리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 말씀에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항상 신앙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어 어떻게 잘 살아갈까, 복을 받을까? 복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저와 여러분의 오직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순종하며 살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15장 22절, 불순종하는 오늘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하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령하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좋아하시느니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순종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히브리어로는 사마라는 단어입니다. 사마. 그것은 아주 귀 기울여서 듣고 그대로 나를 복종시켜 따르게 합니다. 귀 기울여서 듣고. 이 말의 원어의 뜻은요, 안에서 잘 듣고 따라가는 것을, 안에서 잘 들어가. 그래서 반드시 그 잘 듣고 들은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심지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사울 왕은 나를 따르지 않는다. 내 말,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자기를 위한, 자기가 우선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났을 때 블레셋이 막 쳐들어옵니다. 빨리 대비해서 이제 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출정을 하려면 제사장이 왔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출정식을 선포하면 나가야 되는데, 일주일이 되어도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이 오시는 거예요. 어떤 상의가 이렇게 있으면 블레셋한테 우리가 지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분양 갖고 와라. 내가 직접 분양하겠다.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사울 왕이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블레셋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그것을 보고 내가 사울을 이제 버리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그 상황은 이해되지만 사울왕이 끝까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를 믿지 못한다. 너는 나를 믿지 못한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겠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뭔가 오늘 우리에게서 나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나는 너의 창조주다.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선포해줘요. 너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보이는 힘을, 나를, 돈을, 세상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그는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사람, 모든 짐승, 모든 재물 다 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명령을 거두고 아각 왕을 살리고 좋은 짐승을 골라와서 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이제 버렸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하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불가능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다. 주일 성수를 하면 주일날 일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손해보게 또 핍박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11조를 드리면요 경제적으로 계산해보면 어려움이 오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언제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믿은 자를 하나님의 경영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복의 사람으로 삼아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11조를 드릴 수 있어요?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이가 있잖아요. 영도가 엄청 높잖아요. 누워있으면 어떤 사람도 다 뜨는 관광지예요. 근데 거기 말해 보면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편말이냐면 수영 금지.
수영을 하면 안 된다. 그럼 수영이 뭡니까? 내가 한 힘으로 움직여보고 또 가라앉으려면 몸부림쳐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맡기면 안전합니다. 수영하면 위험합니다. 사회는요, 수영하게 되면 물이 튀겨가지고 내 입에 물이 들어가 버리면 난리 난다. 또 물장구를 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튕겨 눈에 물 들어가 보면 위험. 사회는 꼭 지켜야 될 것, 맡기는 것. 가만히 있으면 위험하지도 않고 다 끝납니다. 그런데 몸부림쳐버리면 나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도 꼭 지켜야 될 것은 맡깁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경우에도 뭐하라? 그러면 믿음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믿음대로 다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왜 순종을 하지 못합니까? 오늘 사울 왕이 변명을 하죠. 왕을 살리고 짐승들을 이렇게 취한 이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제사 양들과 소들을 남겼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이니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변명하기를요, 이 양들을 소들을 끌고 온 이유는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온 이유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제사.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사울은 우리 잘 봤잖아요. 13장에 자기가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분양하며 예배를 실패했던지 아닙니까?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찔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하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7일 동안 선지자도 사무엘도 오지 않으니까 부득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왜 순종의 삶을 살 수 없는가? 이 말은 예배를 예배를 드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살죠. 여러분, 순종은 어떤 사람이 사십니까? 내가 순종하자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란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충만할 때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성공이에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은 뜻은 알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의 목적을 자꾸 은혜 받는 데 두려고 합니다. 좋은 것, 그래서 은혜 받고, 그래서 내 영이, 내 마음이 평안을 얻고,
내 삶이 뭔가 소망을 얻고 이걸 예배라고 합니다. 그게 예배가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배를요, 뭔가 분위기, 뭐 좋은 말씀, 그리고 뭔가 모르게 평안함, 그리고 기적, 이걸 있으면 예배를 드렸다고, 잘 드렸다고. 아니요.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은요, 내가 영으로, 전심으로,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내 가족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걸,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오. 그러므로 순서가 없어도 상관없고, 음악이 없어도 상관없고,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것.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은요, 내가 뭘 많이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것이 성립될 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항상 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하죠. 한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순종은 위에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그 밑에 있다라는 비교법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와 순종은 너무나 소중한 것으로 분리했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되면요, 우리는 온전히 믿음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람이 돼요. 온전히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강조합니다. 그게 사울 왕이 되지 않으니까 특별히 순종을 찍어서 사울에게 말해주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에 실패하면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뭔가 좋았다가 아닙니다. 내 상황, 내 감정, 내 비전을 받았다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드려졌다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드려지지 않고 뭔가 모르게 바꾼 것을 위주로 있었다면 예배 실패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오늘 본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오늘 사울에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관심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탈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자기 경험대로 오늘 전쟁을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의 위주로 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항상 우리의 경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매일매일 삶을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분석대로 살아가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준이 되는가? 순종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우리는요, 순종이란 단어를 어떤 명령이 딱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딱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 알겠습니다. 그걸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순종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가장 적극적인 용법은 뭔가면 내 삶 속에서 내가 말한 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며 찾아내며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이 순종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뭔가 모르게 일이 터지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걸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순종의 삶은요, 내 삶 가장 작은 것부터 모든 큰 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길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길을 찾으며 그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는, 이게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요, 분석하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우리 말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에 올랐을 때 시몬에게 말하죠.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럴 때 시몬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밤이 새도록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 생각에는 주님의 말씀이 맞지 않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말씀을 우리가 왜 묵상해야 됩니까?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말씀을 보아야 됩니까? 그 말씀으로 내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 그것이 순종의 삶인 줄 믿습니다. 뭔가 모르게 가만히 있다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하라, 그거 기다리는 게 순종의 삶이야. 순종의 삶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내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 속에서 그 뜻을 찾아가, 이것이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고백하며 부르던 말씀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간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순종의 삶,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오늘 말씀을 들려주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간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 부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 하나님이 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큰 관심 중심은 순종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것인가. 이제부터 다른 것을 잊지 않고 순종이 나의 기도 제목.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순종의 삶. 오늘 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믿는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냥 보이는 세상만 믿고 간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기도를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데 실패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은혜를 받는데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받는 게 아니고 드려야만이 진정한 예배자, 성공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려, 내 전부를 드리는 이 예배자. 나의 경험, 생각이 아니고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서 길을 찾아 그 말씀의 말을 온전히 맡기고 따라가는, 내 생각, 내 경험대로 판단하고 나아가는 자, 오늘 말씀대로 순종, 오늘 이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순종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옵소서. 순종의 삶. 아버지, 주의 말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나의 책임, 기도 제목,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뜻. 이끄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말씀대로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보호하는 이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 참여를 하는 수 은혜를 받는 자, 온전히 평안을 받는 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자,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을 가장 영원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하는 모든 삶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말씀에 맞추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신 순종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 믿음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진로 들리시고 이 시대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은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잘 되는, 또 살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져 있었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던 그런 불신, 믿음 없는 것, 성령이여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변함없이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형통함을 받고 축복을 받는 이런 예배자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태우냐,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지, 진정으로 예배를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그냥 환경에 맞게끔, 경험에 맞게끔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며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행해야 되는지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며 항상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며, 말씀대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종의 사람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우리 말씀 주님을 찬송합니다. 함께 하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영생을 드리고 영원토록 잘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항상 어떤 경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드리는 11조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성민 또 작정헌금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드리는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금식헌금 만나 금식헌금 구제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헌금 민족 열방을 위해서 전도헌금 성경 드리는 예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달란트를 뛰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기업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터 기업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아픈 곳에 손을 놓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치유되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능력의 믿음, 믿는 믿음 반드시 치유해야 합니다. 주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다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즉 나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깨끗하여질지어다. 질병아 몸에서 떠나라. 손상된 것은 지금 회복될지어다. 몸에 있는 모든 조직들아 기름들아 영아 호나 신경아 혈관아 세포야 뼈야 디스크야 관절아 연골아 힘줄아 근육아 암세포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여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나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듣고 지금 나을지어다. 치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영육한 구원받게 하여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 앞 예배를 드립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하지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믿음 위에 모든 삶 가정 위에 자녀 자손들 위에 일터 기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